오늘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1000배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몇 배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1000배 이상은 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야 그런 꿈은 꿀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적인 계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2020년도 이 한 해는 반드시 내가 최소한 1000배는 못 받더라도 999배는 받아야겠다. 아니 좀 더 세게 한 10,000배는 받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확실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원래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망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길을 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소망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틀 자체가 망할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혀지고 나무에는 배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감이 맺혀진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일본 말로 하면 가다가 뭐냐 하면 망할 가다입니다. 가다. 우리말로는 틀이거든요. 틀. 그러니까 틀이 뭐냐? 따라가 신발을 찍어내는 데는 신발 나오지, 그 신발 찍어내는 데서 모자가 안 나온다고요. 우리의 틀은 뭐냐? 망할 틀이다, 망할 틀. 전혀 소망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망할 길을 막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우리를 잔치 같은 데라든가 한번 멋지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초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여러분에게 더 귀한 일이 있겠느냐고. 망할 사람, 우리의 길이 생각도 망하고 행동도 망하고 결과도 망하는데 이 망하기로 딱 작정된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불러버린 겁니다. 김한욱 너는 망하지마. 할렐루야. 곽동철 너도 망하지마. 할렐루야. 예, 이재원 너도 망하지마. 반말하느냐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딱 불러버리고 나니까 망할 길이 막혀버리고 살 길이 열려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왜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았나? 모세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근데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잖아. 근데 광야에서 40년 살았지.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40년 동안 너 살아보니까 너희들 결과가 어떠니? 다 숫자가 줄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짐승도 못 키우는데 그러면 망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망해야 돼. 광야 길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 폭삭망해가 끝나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너희들이 번성한 거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광야든 뭐든 상관없이 너희들을 아주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부름을 받았을 때보다 광야에서 더 번성했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언제 부름을 받았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조금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야. 왜냐하면 현재 너희들이 번성하게 되었지, 이 광야, 처절한 이 죽음의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지 않고 왕성하게 살아서 번성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현재보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천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현재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올 2020년도에는 현재보다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목사 미쳤나?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런 복을 주려고 뭐 하셨다? 불렀다. 예배에 불렀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늘 최선을 다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요. 그러고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사무엘도 깨워가 하나님은 불러버리는 거예요. 예? 잠자는 사무엘도 하나님은 깨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든가 일하는 일의 현장에서도 누구야 부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일하다가 놓고 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지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줄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부름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 이것이 앞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불렀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왜 불렀어요?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으라고 불렀습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니까 교회 가면 잠 잘 온다. 설교 시간에 기가 막히게 잠이 오잖아요. 그 잠 좀 자라고 여러분 여기 불러놨습니까? 그 몇 명이 있네. 정신 차리셔야 돼. 왜 불렀느냐 하면 복 주려고 부른 거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의 복을 주려고. 복 받으려고 안 하고는 그거를 목적도 모르고 그냥 졸다가 간다든가 이러면 큰 손해야, 손해.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손해 보지 마세요. 주시는 거 다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수산업을 번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조그마한 배 타고 형제가 나가서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산들 큰 소망 없거든요. 근데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불러버린 겁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모든 걸 탁 버리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가 버리잖아요. 세관에 앉아가지고 로마의 그 식민지,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그때 이제 유대인인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가 세리였어요. 세금을 받아가 로마에 갖다 주고 일부 남는 거 자기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다 길을 가다가 그 세관에 앉아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세를 다 받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마태에게 딱 다가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마태가 그 참 고통스러웠거든요. 민족을 배신하고 매국노가 되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대로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게 잘나고 또 능력 있는 그 문제 없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누구든지 다 갈급한 그 영혼은 우리 예수님이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1000배의 복을 주신다. 그걸 받고 살자는 겁니다. 그걸 받고 살자. 그냥 물렁하게 복이 있든 없든 그냥 그렇게 살고
살다가 인생 끝난다, 이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이야기한 이 백성들아 한번 정신을 차리고 봐라.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안 망한 거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야. 그리고 번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뭐라고요? 앞으로 현재보다 1000배나 너희들을 축복할 것인데 이 복을 꼭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가 여러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옆집에 누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가 없대요. 누구를? 여러분을 부른 것을 뭐 할 수 없다? 후회 안 한다. 여러분, 후회는 누가 합니까? 예? 후회는 누가 합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유, 결혼 실패가 내가 왜 저 인간하고 만났는지, 또 남자는 내가 왜 저 리언하고 만났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다가 망하잖아. 그러면 뭐 X 씨하고는 내가 왜 이렇게 같이 일을 해가, 또 교회 속에서도 막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러면 후회를 한다. 후회. 예? 사업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실패한 다음에 뭐 하지요? 후회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라고 하는, 그래가 공부를 안 하니까 손발이 고생하네, 뭐 이런 거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 것을 뭐 안 한다고요? 후회 안 한다는 거는 이 말씀의 은혜를 알아요. 최후 여러분은 승리한다는 거야. 왜? 후회 안 한다는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부족함이 있거든요. 일이 넘어지고 철이 또 자빠지고 이럴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자기의 인간의 욕심에 끌릴 때도 있고요. 이럴 때마다, 그런데 성경이 말, 야야 걱정하지 마. 네가 100번이라도 쓰러지더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너의 의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망한 자인데, 완전히 폭삭 망한 자인데 내가 너 살리려고 부른 거야. 원래 너에게 실패 같은 거는 원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후회 안 하게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버렸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미래의 일은 이미 하나님 앞에는 현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현재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예?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였으면 좋겠고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을 후회 안 한다. 절대로 후회 안 한다는 것은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하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냐.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잊지 않겠대. 네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언제나 모세를 돌아보아 주시고,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어떤 인물이 되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천배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고 축복의 그릇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본인이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고 도구가 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가 큰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도 하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다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일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일꾼 되겠습니다, 일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건데, 그렇게 믿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에서 일을 맡길까요?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에서 일을 맡겨요?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만큼 높고 우리는 아주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축복의 그릇인데 그걸 무거운 짐으로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에는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돌을 갖고 막 와서 모세에게, 야, 우리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데 끌고 나와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려고 불렀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돌 들고 나와가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마귀 사탄의 그 역사에 마귀 짓을 하는 게 모세에게.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일꾼은, 에이,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것만 다 때려치워, 죽든 말든 광야에서 그냥 버리고, 아이고 나도 막 그냥 죽어버리지 하고 끝내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요, 모세는 바닥에 딱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갈 때 여러분이 이 벅찰 정도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사업에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그 가족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직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십시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마귀가 여러분을 쓰든 간에 쓴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각각 그 필요를 따라 쓰임받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의 인물로 쓰임을 받아야지 악한 것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렇게 쓴다. 아이고야, 무서워 죽겠다. 여러분,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그 여러분 체질이나 영은 원래 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일에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복 줄 거니까 너는 선한 일에 쓰임받아. 할렐루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것들은 하나님이 다 쓰임받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 좋은 일에, 영적인 일에, 축복의 일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줘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에 쓰임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안 불러줘서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일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같았으면 미안합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리 땡기고 이리 땡기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땡기고 이리 땡기고 내가 하겠습니다. 옆에 이야기하는 뭐 일하기 싫어가 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도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선 뭐 우리가 영적으로 깊지가 못한 분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하다 보면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모든 온갖 것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만 쓰시느냐 이거예요. 악한 날에 악한 것들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악한 것들이 불러가지고 막 쓰고 싶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는데 절대로 속과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합니다.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막 쓰는데 나는 그 이스라엘에 그 특별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도 쓰임을 받았지만 다윗도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딱 했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불렀기에 내 즉 골리앗 가만 안 둔다. 딱 그렇게 하고 갈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만배의 복을 줬잖아요. 그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 만배 복조가 뭡니까? 만배가 아니라 천만배 복을 줬지요. 왕이 되게 했잖아요.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불러가 쓰잖아. 근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예?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전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1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12진법이라고 하는데 12개의 원리를 갖고 다 제사장이 입는 옷도 12개, 12장로, 기둥도 12기둥, 전부 12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한 12지파를 세우는데 이거의 족장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뭐 불렀다 이런데 그게 뭐냐 하면 12지파를 이루는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하지 말고 그냥 막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우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느냐, 여기에 아주 부름의 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느냐,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팔을 쫙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모아 가지고 여기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부르고 벗어난 사람은 버렸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산골짜기에 있든 바다에 있든 도시에 있든 집 구석에 콕 처박혀 가지고 어두움에서 신음하며 울고 있던 간에 누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 지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명하여 다 찾아내가지고 불러냈나니. 찾아냈대요. 여러분을 찾아냈대요. 이리저리 뒤져가지고 1000배의 복을 줄 여러분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은 아우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찾아내가지고 지명해가지고 딱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런 다음에 그 정말 중요한 거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 바람도 일고 풍랑도 일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준다. 지켜준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 여러분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의 앞에 이르러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명 끝나서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떠나지만 그 백성들에게 이 설교가 가슴에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한 이 설교 내용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거든. 어떻게 해요? 1000배나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설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번성했고 또 현재보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1000배나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그 도전을 받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너희들을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번성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보다 앞으로는 1000배나 더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들을 번성하게 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다고. 믿겨집니까? 불경기. 망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전쟁통이라든가. 제가 어저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간증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내줬는데, 우리나라의 대성그룹이라고 제게 아주 이렇게 그 그룹이 크더라고요. 에너지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IMF 때는 그 40위인가 거기에서 재계 10위까지 올라갔대요. 지금도 상당한 그 회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거예요. 모태신앙인데 그 어머님이요, 대구의 남산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6.25 전쟁에 폭삭만 그때도요, 하나님이 그 대성그룹의 창업자인 그 아버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들을 딱 들어가서가 교회 안에 성도들 일 없는 사람을 그 아버지는 일 주려고 일부러 돈 끌어와가 사업을 만든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 일이 없어가지고 남편에게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가 자꾸 이렇게 남편에게 넘겨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늘어나니까 그냥 월급 못 줘요. 뭐 하나 만들고 이래가 자꾸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월급이 힘들어졌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그러면서 본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한 대그룹의 회장인데 자기는 지금도 사람들 전도하고 있대요. 이런 분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그 자식들이 앞으로 20년 뒤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다리시고요.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뭘 준다고? 복을 준다. 복을 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을 주는 방법이 뭐냐?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읽었던 예레미야 32장 41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를 복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감동이 되잖아. 아니 막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 한번 받아봐요. 한번 받아보시라고. 마음이 참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걸 받은 사람은 못 잊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요, 놀란다고요. 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뭐 넘쳐나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돕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거거든요. 본인도 없는데 이 사람을 생각해가 돕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여기 예레미야 말씀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한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다 내 삶에 모아져 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에게 예?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안 될 수 있겠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정성이 여러분에게 모아졌다는 걸 믿겨지면 아멘.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더 큰 도전과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번성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 모세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건 모세 이야기지 이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걸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신명기 뒤에 쭉 한 모든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1000배의 복을 받을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1000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10,000배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44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여 우리의 양은 덜해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만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올 한 해 2020년도에 만만의 번성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만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이 나라 민족이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만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만의 축복에 힘을 내기를 원하며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